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5월달 이 좋은 날씨에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5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높이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며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허물진 것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린 것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송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낭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화교회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우슨 선교사역과 세계 각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경제 또 모든 범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집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도우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지속되기를 기도하오며 자유와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간구합니다.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들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종들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신화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인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생의 수고와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 노년에 더욱더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며 또 다우슨 선교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세우신 여정 위에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도들의 모든 범사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경제 생활과 이 육신 생활과 영적 생활에 성령 하나님 이번 주에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 1장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나를 붙든다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든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유혹이 있고, 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마지막에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 2절에 나와 있는 시련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시련, 고난,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적용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잘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1장 전체 후반부에 나오는 이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지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통과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이 감성적인 영역이에요.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이 감정적인 영역 할 때 이 테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테스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합니다. 왜 테스트한다고 그랬습니까? 테스트라는 자체가 프루브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거 그냥 마음속에 꾹 간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입증하다는 말씀은 드러내어서 나타내어서 네 속에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말로 옮겨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말로 옮겨 볼 때 그것을 보시고 점수를 매기셔서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통과가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사와 각종 각양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 안겨주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도 물론 가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는 이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중심 감정은 원망이 되겠죠. 원망.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 산으로 가서 바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을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렇게 보기만 봐도 이쁜데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가? 원망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망 감정에 이어져서 그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원망을 하거나 원망에 이어져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내용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듣기는 속히하라. quick to listen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하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빨리 듣는 게 좋죠. 너적너적하면서 그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미루면 곤란합니다. 속히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디하라. 물론 토론하는 경우는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토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내가 한번 소화해서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 다음에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썩내. 이게 딱 우리 일상에 맞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썩내기도 더디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썩내는 것, 화나는 것,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감정 자체를 죄다 할 수는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품성을 통하여 우리가 화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화 일어나는 자체를 이제 죄악시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 분노를 계속해서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성경 말씀은 화내는 것도 조금 타임아웃을 해서 더디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 적용을 조금 더 올라가서 이 말씀을 지금 1장 전체에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여기 듣기는 무엇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하라는 것입니까? 20절부터 쭉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이하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기를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다른 사람 말 듣는 것도 속히 하고 귀를 기울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속히 듣고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 가운데 테스트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겠죠. 속히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냥 다 빼먹어 버리면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막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를 폭발시키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네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아 화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썩내고 원망하는 이 부분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화를 확 내버리면 상대방이 또 마음에 아픔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면 여러 가지 상대방도,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상대방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지장을 받을 것 아니에요. 특히 나 자신은 더한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폭발시켜 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지장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지요.
33장 8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 모세가 누굽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아론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여러분, 아론 생각하면 어느 지파인지 알겠죠? 대제사장 아론,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인데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축복이죠.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이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 우리 주께서, 거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모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프로브하시고 테스트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네 속에 참으로 나를 안어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현장이에요. 그 테스트하는 현장에 하반절에 되어 있잖아요. 끝부분에 물가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현장이에요. 그 다투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그 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투사하지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어서 이렇게 물도 없는 땅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광야에서 원래 물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여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지만은 민수기 20장하고는 지금 시대적인 차이가 30 몇 년 지났어요. 30 몇 년 지난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 앞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킨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목이 말라서 갈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분노에 있는데 그들을 다 모으라. 반석 앞으로 모으라. 그리고 그 앞에서 너희들이 물을 내라. 어떻게 물을 내는가 하면 반석을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Speak to the rock. 반석을 명령하여 너희가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반석을 향하여서 반석아 네가 물을 낼지어다 그렇게 명하면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물이 콸콸 쏟아질 텐데, 거기 중간 좀 보세요. 10절 중간 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지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그 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모세를 보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죠.
지금 8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 앞에 원망을 하니까 화를 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 같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이 내용을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앞쪽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반석 위에 서서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을 내면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했어요. 말씀한 대로 안 했어요.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노망되이 말하였다. 마치 치매가 들린 것처럼 말했다. 모세가 원망하고 분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는가? 민수기 20장 11절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반석을 2번 딱딱 내리쳤어요. 우리 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 마시니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만 보면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 반석을 딱 쳤잖아요. 너희 반역한 세대여,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굉장히 내고 반석을 딱딱 2번 쳤는데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들까지 마셨다. 그렇게 여기까지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2절 보면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와 감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trust in me, 그 앞에 달려있는 부정어가 있겠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붙어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감정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이 아론, 특히 모세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론도 죽었지만 모세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호르산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물론 모세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이 모세가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통과하지 못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 또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감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원망이나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무엇에 지장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에 지장을 받아요. 당장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누구와 다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원망이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석을 향하여서 반석아 물을 내어라 그렇게 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서 내리치는 그런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충분히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충분히 들어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그 분노를 더디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의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 들려지고 자리를 잡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유혹에 관한 부분인데 이 유혹에 관한 부분은 분별입니다. 분별을 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이 유혹을 받을 때 특히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 분별하는 그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사단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해내야 되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희미하겠지만은 야, 저것은 아닌데 저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분별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별을 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김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그랬어요. 넘치는 악과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들으면,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아, 이것은 넘치는 악이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면 유혹에 넘어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내어버릴 때 분별이 되는 사람이 내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그랬잖아요. 프렌트인 도가 무엇입니까? The Wor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들으면, 속히 들으면, 그 말씀이 충분히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잖아요. 심겨져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 악과 더러운 것을 내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시딤, 바로 요단강에서 가까운 장소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시딤을 아벨 시딤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유혹에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 내용을 25장 2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여자들은 누굴 말해요? 모압 여자들. 특히 그 모압 우상을 섬기는 그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너희들 와라, 여기 우리와 같이 우리의 신에게 절하자.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는 건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청함에 응했다는 거예요. 먹고 그들의 신들, 그 우상들에게 절함으로, 이 말씀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분별력이 없었고,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방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 안에 있었던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다.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때 24,000명 죽었죠. 분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간 그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고 충분히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유혹이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복입니다. 반복에 대해서는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반복입니다. 반복. 설교도 반복이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는 것도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옛날에는 뭐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로 되어서 환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 구리를 가지고 그 구리를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광을 내면은 그 구리를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거울을 만들으니까 그 쇠로 만든 거울이 우리 얼굴을 그렇게 똑같이 보여줄 수는 없어요. 칼라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지금 요 구절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거울로, 동거울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봐요. 보면은 볼 때는 이렇게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24절에 보면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옛날에 동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보고, 뭐 요즘도 이렇게 환한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거울을 벗어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대충 윤곽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거울 앞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볼 수는 없고 잊어버린다고 봐야 돼요. 자기 얼굴을 뭐 내내 기억하고 있습니까? 특히 옛날에 쇠거울로 만든 그 거울 앞에 보고 그 거울을 떠난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말씀입니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보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봐요. 어떨 때는 용기를 주고 어떨 때는 내 가슴이 찔리도록 하고 어떨 때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대부분은 잊어버리죠,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잊어버려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고보 선생님이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처럼 거울을 보고 떠나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 자신을 잊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 자신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축복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만 딱 떼어서 보면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지켜야 되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면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앞쪽에 달려있는 수식어는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또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칭하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하게 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앞에서 내가 보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반복하는 자는, 이 말씀이에요. 반복하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고 떠나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진실되고 아름다운 쓰임받는 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그 쉐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반복해서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손목에 매, 기호로 삼고 상징으로 삼고 내 미간 이마에 붙여라. 뭐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누가 뭐 이렇게 이마에 성경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반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반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반복하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이니까. 그냥 내가 사는 집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옛날에 신방에 와왔더니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방문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반복하기를 원했던지 그렇게 집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하게 하는 이 말씀, 온전한 이 말씀을 이토록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도 참으로 어렵고 더욱이 유혹도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이 축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 인생 방향이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요, 이 온전한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사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 충만하심,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